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런 제목.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축제로 재산을 모았으면서도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얻은 권세를 가지고 약자를 압제하며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을 침입하여 물질을 강탈하고 부녀자를 폭행하는 그런 가정 파괴범들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가정 교인들을 현혹하고 영혼과 육체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그 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암적인 존재예요. 이런 사람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저주하신 때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씀하셨는가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을 드리는 마리아의 선행까지도 오히려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방해했으며,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심지어는 네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줄 뻔하다. 세상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냥 세상에 태어났다가 짐승처럼 죽었으면 그것도 나을 뻔하다. 그런 얘기죠. 사회에 악을 끼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이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사명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시간 우리 그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애타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 너희들은 사명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앉아있지만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부흥시켜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명자로 우뚝 세움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청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정성 주님께 바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저는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응?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네요.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응? 그리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실천에 옮겨라.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12명을 딱 세워놓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려가지고 그 사람의 든대비를 살펴보래요. 보세요. 그래도 누가 낫죠? 믿는 사람이 나아요. 응?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뭐 비방하고 또 헐뜯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고 별소리는 소리 다 듣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인격이 생활이 영원히 변화를 받아서 불신자보다 나은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되겠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추스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가슴 뭉클하게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요구하는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기 1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네 자신을 살펴보아. 또 4절 말씀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해요.
1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혹 범죄한 일이 드러날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지도하되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는 시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살피고 바른 신앙으로 고쳐서 확증한 증명을 보이라,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 고장은 없는지 질병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몸을 살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아보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도 안 돼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교회로 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는 것을, 보약이 된다는 것을, 수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일에 충성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보면은요, 다윗의 큰 실수와 죄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그렇게 칭호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때는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육체를 범하였고 또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여자를 육체를 범하고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아 군 대장의 그 가정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은요, 그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비유로 다윗을 깨닫게 한 뒤에 다윗의 가족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도 모르고 유유자적하였지만은 듣고 보니까 죽을 목숨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그럭저럭, 아니 내 안일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책망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고 전율이 올랐고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은 거예요.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여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남은 생명이 6개월이라 6개월 인생이 되어서야,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뭐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요, 하나님은 참 강직한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마음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또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공의가 뚜렷하면서도 너그러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 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믿음, 헌신이 없는 믿음, 눈가림만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세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바늘 도둑이라도 용서가 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소도둑이라도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또한 따라서 보세요. 자기의 짐을 자원해서 지는 성도. 자기의 짐을 자원해서 지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하네요. 자기의 짐을 지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요. 서로의 가진 재능을 맞추어서 협력해야만 아름다운 가정, 활기찬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약한 자라도 무엇인가는 남을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나의 친구가 나를 돕고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은 곧 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은 이는 두 사람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영적 기쁨과 평안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스스로 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기의 짐을 자원해서 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깊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회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기둥, 우리 동명교회는 기둥 하나가 있는데 큰 기둥 셋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야고보, 게바, 요한. 예루살렘 교회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손을 들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하루에도 3,000명 이상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기둥. 자,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 예? 그러나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방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손을 딱 들더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을 감싸고 신방도 하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세 기둥이 딱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튼튼하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짐을 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짐을 차원에서 지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당하시겠어요? 말씀은 제가 할게요. 제가 전할게요. 말씀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이 되시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의 성도의 삶이 아니고 진짜 무엇인가 내가 우리 동명교회에 내가 기둥 역할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그 기둥이 되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즉 할례를 주장하는 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각각 말씀, 기도, 사랑의 교제 등을 맡아서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순교적 사명으로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명교회에도 작은 바울사도 같은 그런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 같은 화해의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에 전도 열매가 충실히 맺혀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명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오늘 각각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짐, 선교를 위해서 주머니를 풀어야 하는 짐, 내가 섬기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짐, 우리 교회와 이웃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짐,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에서 수고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짐,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짐들은 힘이 들고 힘에 겹지만 남에게 미루지 말고 모두 서로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자의 짐을 잘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니까요. 이것이 내 가정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니까요. 한 가지 더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성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성도.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셨네요.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옛날로 말하면은 사도들이요, 교부들이요, 사제들이며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목사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근데 성도들은 이런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화평, 자녀의 잘 되는 것, 사업의 형통, 육체의 건강 등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것들을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와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성전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질적인 신앙 향상, 구제, 봉사, 선교 이 모든 것들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이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아루새겨야 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힘쓰고 고생한 후에 결과를 함께 나누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 동명교회의 꿈과 비전을 함께 세우고 세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서로 앞장서 짐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러한 사명자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의 목표를 놓고 부지런히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자, 우리 먼저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남기신 짐을 서로 짊어지고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요, 목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고와 물질과 희생을 심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게 하시며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으로 심었으니 영생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단하지 아니하면은요, 때가 되면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명교회가 목표하는 초대교회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동명교회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셔서 후세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난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쓰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누구를 쓰신다고요?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누구를 쓰신다고요?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거,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그런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